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는 무슨 노래 가사 찬양 제목 같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가사고요. 제목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부제를 원래는 제목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런저런 제목을 또 묵상을 했는데요. 시험 중에 거룩한 삶 또는 악한 세상 속의 성도의 삶 이렇게 말씀 부제를 좀 잡지는 않았고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악한 세상 속 그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좀 들어와서 원래 내용은 좀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상이 되죠? 예. 악한 세상 속의 성도의 삶, 시험 중에 거룩한 삶. 오늘 제목 뭐예요? 가시밭의 백합화. 네, 이미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일까? 혹시 왜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목사님의 마음이죠. 목사님이 정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펼쳐지다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쭉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쓴 우리 저자라는 표현이 썩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면은 그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분들 그 인물에 대해서 마태라는 사람, 마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때는 굉장히 긴 그런 말씀 21장, 28장까지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핵심으로 1시간 한 번 정도 그 주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전에서 마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의 인물에 대해서 12월 초 벌써 작년 12월 초에 그 말씀을 전했고요. 제가 이제 기록을 또 찾아봤어요. 12월 초에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또 거기에 맞춰서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다시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려고 그리고 성경 이제 우리 그런 시리즈니까 끝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틈틈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달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또 이제 가정의 달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조금 또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라고 하면 우리 이제 특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짜릿짜릿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서 그런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 현장성이 더 이렇게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전서 이렇게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말씀이 아니죠. 2000년 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구약은 그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적절하고 현실성 있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그 삶, 베드로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하면은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하면은 무엇이 기억나나요? 근데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뭐 이게 딱 기억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아,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잤다, 졸았다. 뭐 이런 거 기억나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것은 사실 그런 좀 부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각인되어 있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서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하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유 그 얘기 좀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나 참 그렇게 아마 아유 그거 참 나 창피하게 자꾸 명구스럽게 자꾸 그런 얘기 자꾸 그런 얘기 참 하는 거 참 안 좋네 이런 생각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그 과거에 참 안 좋았던 부끄러운 모습이 그게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죠. 저도 뭐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저야 뭐 이렇게 특별히 내놓을 거 별로 없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뭐 정말 험한 세상을 사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뭐 아편 요즘 마약이 너무 참 문제가 참 심각한데 아편을 너무 맞으셔서 이제 혈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 이렇게 뭐 그게 자랑이 아니죠. 그리고 뭐 험한 세상을 사시고 뭐 종탑을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교회 종탑 그런 뭐 일을 하셨던 그런데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변화돼서 참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간증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간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요 내가 이렇게 아주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간증을 하시죠. 이렇게 변화된 참 눈물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고백의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래서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그런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부끄러움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열려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성경학자들 말입니다.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서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수려한 그 헬라어를 썼거든요. 언어 구사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변화돼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어부가 직업이었던 그 베드로가 참 이런 멋진 언어로 성경을 썼다는 것이 참 이해 불가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다.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멋진 그런 고백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쓰면서 그런데 잘 보면
그리고 그 시대를 가서 보면 그 시대를 이해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시대였냐면은 아주 좋은 시기, 아주 은혜 생활하기 좋은 시기,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고요. 엄청난 박해가 오고 있었던, 그것을 직면하고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곧 순교당할 것을 베드로는 내다보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이 편지를 쓰고요. 베드로, 바울사도 다 순교해요.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제일 큰 박해, 이 박해가 이 교회 역사의 300년 초까지 엄청난 박해들이 몇 번 몰아닥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큰 박해가 이때 왔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뭐 눈물을 짜고 뭐 이런 시를 읊었던 아주 그 사이코 기질을,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사이코 기질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박해를 하죠. 그 박해의 빌미를 무엇으로 삼았냐면은 로마의 그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다 타버려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보죠. 네로가 그게 기원 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7월 18일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서커스 막시무스라는 이제 광장에 그쪽에서 이제 불이 일어나서 로마를 이제 다 망했죠. 로마가 그냥 그때 요즘 뭐 전세라는 뭐 그 사기 뭐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만 그때 전세 많이 했어요. 전세, 셋집 이런 게 로마에 그때부터 그렇게 생겼고요. 그 로마의 사람들이 밀집해가지고 거기 집을 막 탁탁탁탁탁탁 붙여가지고 거기 무슨 소화기가 있었겠어요. 뭐 그냥 막 학고방 같은 집으로 그냥 막 다닥다닥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니까 거기에 무슨 소화전이 있었겠어요. 소방수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로마 시내가 아주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 네로 황제가 올라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로마 시내를 보면서 뭐 시를 짓고 읊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로가 이제 로마를 재건할 욕심으로 화재를 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다 타가지고 다 이점이 생기고 다 그냥 막 다 망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거기에 대한 원성이 그냥 네로가 그랬다 그러면 막 원성이 일어나니까 그 화살을 소위 말하는 희생양을 삼은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그 불명예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특별했습니다. 독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뭐 종교적 신앙적 문제보다는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부활주일 그 전에 종료주일 지켰는데 종료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좀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것이다. 온 예루살렘이,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줬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전 척결, 돈 바꾸는 거 다 그냥 뒤집어 엎고, 그 짐승들 매매하는 거 다 내쫓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들러엎고,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되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다 그냥 내쫓으시고 개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그 권위와
그리고 재정적인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세 받고 뭐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경제에 자기네들의 그 기반을 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큰 위협을 느끼게 돼가지고 이거 우리의 심장에다 칼을 겨누는구나. 우리의 체제를 완전히 이거는 뿌리째 흔드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래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하네.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된 실제적 이유가 사회적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죠. 황제 숭배. 당시에 다 황제 숭배했는데, 우리 일제 치하의 일제 강점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그 천황 숭배, 천황 교회에다가도 신사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다 줄 서서 다 가가 거기 가서 절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부한 그런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교회가 막 다 문을 닫고, 우리 성결교단이 그래서 또 문을 닫고 했습니다만, 엄청난 사회 체제에 전복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또 다른 신들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그냥 신들이 너무 많았는데 뭐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그런 신들 그런 거 다 거부하고, 그걸 다 우상이라고 다 배척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차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슨 차별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그리고 자유자와 종의 차별. 네? 종하고 자유자하고, 옛날 말로 말하면 우리 선비하고 그리고 상놈하고 다 같이 형제여 자매여 하고, 종하던 사람 상놈 집안에서 목사님이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님에서 목사님 이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사회에서 볼 때는 그냥 엉망뒤죽박죽 그냥 막 그냥 섞인 거예요.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이라는 것이,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노예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회에서 그들 위치가 바뀌고, 자유를 얻게 되고, 이게 뭐 그냥 사회 체제가 무너지게 송두리째 뿌리째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다들 경계하고 있던 그런 때 로마 화재가 일어나면서 네로 왕자가 위협을 느끼니까 저놈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고,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정말 끔찍한, 당시에 뭐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고, 그 가운데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제정신으로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순교의 형장으로 가도,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져도 그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나도 부인하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 네가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고 가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될 거다.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죽게 되고요,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또 순교하게 되고 엄청난 환란이 몰려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순교를 앞둔, 큰 박해를 앞둔 그러한 막 사회 현상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베드로 시대가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어떤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고 뭐 순교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의 세대는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 봐야죠. 이 세대는 교회의 소위 전성기인가 부흥기인가 참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때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또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 제가 미국에 좀 있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참 마음의 아픔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나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목사님, 교회 이럽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그 인식이요. 근데 요즘 참 이상한 것도 좀 많아가지고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건전치 않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그 이상하게 그런 이 인식에 대한 오염을 주고 있고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련을 갔다 오는데 토를 고속도로 이렇게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인가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이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갔다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좀 교통이 좀 혼잡했는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걸 진짜 경험하는데 경찰이 그 사이드카라고 해요. 경찰차가 앞에서 경광등을 막 이렇게 하면서 쫙 불어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길을 쫙 내줘가지고 경찰차가 교회 아이들 교육하고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야, 참 그래 이게 참 그래 이 나라의 저력이구나. 아니, 교회 교육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시군요. 교회에서 뭐리 하면은 다 그래도 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이상한 시선에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꾸 가시가 찌르는 거죠. 빅박도 박해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그 사회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면서 너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것도 있죠. 그러한 찌름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가 주시는 가르침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 믿는 신자들이 지금 네로 박해를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회적으로 막 매정시켜버리고 막 그냥 내주고 막 신고하고 그래서 막 순교하게 하고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사실은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저기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은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존재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를 결단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말씀을 이겨내 13절에 말씀했잖아요.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쭉 말씀하면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성도. 성도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흉악하고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같이 싸나워지지 말아라. 사나워지는 거 말고 싸나워지지 말아라. 같이 성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물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히 선을 행해라. 열심히 선을 행해서 나쁘게 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신다 말씀하셔요. 3장 13절 말씀 보니까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다음에 너희를 해하면 그래도 괜찮아. 주님 위해서 받는 핍박은 그것은 복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니까 무슨 양심을? 선한 영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디에서 선을 행해야 되냐면요, 어디서부터 선을 행해야 되겠어요? 사회 속에서 전도할 때 가정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그래서 3장에 이 말씀을 길게 하세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야, 참 아멘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행위로. 말로만 괜히 교회 가야지. 아이고, 내가 너 행동하러 보니까 내가 믿고 싶지는 마음이 싹 떨어나간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말 안 해도 그렇죠? 행동으로 전도가 돼야죠. 아멘. 7절에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말씀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따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 연약한 그릇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더 연약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을 나눠요.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열려져야 기도가 열려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네?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마음으로 뜨겁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런 말씀 많은데 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뿐만이 아니라 죄도 다 죄 짓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네? 흥분하고 거기다 질투까지 하고, 사도 요한 질투했거든요. 막 폭력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 뭐 안 하다가 이제 깨가지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은 그냥 귀를 쳐서, 네?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좀 잘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병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칼을 빼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 즉석에서 그냥 묶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갈 만한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증거도 없어요. 귀를 맞추셔서 낫게 하셨어. 예수님이. 네?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그때 기세가 등등했던 거예요. 아마 이전에 그냥 아주 바다 어부에 칼 빼서 그냥 막 휘두르는데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던 뭐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을 집에 넣어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서 주랭랭을 칩니다. 주랭랭을 쳐요. 네?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못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칼 휘두르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다음에 엉엉 울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살고 싶었죠. 예수님, 나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다 부인할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됐잖아요. 할렐루야. 변화돼서 믿음 없고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 그 은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윤이나 근입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은혜를 베드로가 체험했고요. 그 체험이 그의 영혼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임해서 그래서 새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은 거듭난 것은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베드로전서 후서도 베드로가 남기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또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장담하냐? 그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회복한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베드로가 이 말씀하셔요.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베드로가 정신 못 차렸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건 기억하면서. 근데 정신 차렸죠. 거듭났고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깨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베드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가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백합화처럼 가시가 이렇게 찌르면 그냥 같이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합화가 돼서 향기를 바라는, 이게 그 뜻이잖아요.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찬송이잖아요. 찬송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볼까요? 이제 우리 고난 찬양인데 천천히 찬양하는데 거기 이제 개사해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 우리 이제 성결교단에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었다고 하는 분인데, 이성복 목사님이 개사해서 우리 최주명 장로님 같은 분은 이성복 목사님 설교도 들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을 참 이 찬양으로 개사해가지고 만든 찬양이 가시와 때 백합화 찬양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이 찬양이. 네?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에요. 그 벌써 나왔네. 네. 그 1절이 이렇게 돼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그 다음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제 위부분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렇게. 2절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과 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사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하나없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가오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베드로의 고백, 이성복 목사님 고백이에요. 거룩함과 인내로 신혼신을 단장코 공중 혼인 그날을 매일 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이거든요. 약간 키를 올려볼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마지막 12절이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저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가시밭에 백합화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